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16화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김새별 양목사입니다. 구약 전공한 이교수입니다. 신약을 좋아하는 오박사입니다. 잘해봅시다. 네, 우리 동네 성서학당 아직도 링크로만 보고 듣고 계시는 분 있죠. 그런데 내가 그들의 어려움을 알긴 알아요.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이게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동네 성서학당이 좀 풍성해지고, 그리고 남의 동네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학적인 우위만이 아니라 수적 우위도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듣고 감동하는 거, 좋아하는 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구독 신청,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힘이 더욱 많이 퍼지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좋아요.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홍대 목사의 청년 공감. 하하하하. 자, 홍대 목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이네요. 연예인필이 있어요. 아, 실제 연예인이야. 아, 그런가요? 아, 예, 이름이 그렇죠. 예, 그때 자기소개를 하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우동서당 청취자분들이랑 나누게 될 텐데요.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는 어떤 걸까요? 아, 오늘 주제는요, 첫 시간이니까 좀 가볍게 네. 연애 법칙이라는 내용입니다. 연애 법칙. 예, 예. 그 여기 청년들의 연애 법칙입니까? 중년은 안 됩니까? 중년이 이거는 연애를 합니까? 그때도 안 말씀드렸. 됩니까? 아, 되죠.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의 나이는 65세까지니까 아무나 되고요. 사실 이거는 저희 청년공감이라는 청년들과 같이 고민해서 네. 이런 연애 법칙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적은 글이에요. 네, 네. 그 글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박수로. 아유,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연애 법칙. 첫째,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시작하기. 둘째, 기대하지 않기. 셋째, 솔직하기. 청년이 청년에게. 세 가지 법칙입니까? 네, 세 가지, 여러 가지 법칙이 있을 건데요. 청년이 청년에게는 예. 법칙입니까? 아닙니까? 아, 청년이 청년에게는 그냥 그 생각을 전해보고 싶다라는 법칙은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예, 예. 청년이 청년에게. 예, 예. 청년들의 생각을 청년들에게 청년에게? 제안하는 거죠. 아, 뭐, 그것도 좋겠죠. 중년이 청년에게는. 뭐, 편한 대로 하시죠. 청년이 중년에게. 제가 아니, 실수했습니다. 중년도 연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기.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시작하기. 어머나 벌써 내 식대로 해석하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네. 어떤 강의든 어떤 이야기든 해석만 남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사랑하기. 시작하기. 시작하기. 나 큰일 났다. 근데 여기서는 시작의 시점을 말하는 건가 봐요. 예, 예, 그렇죠. 언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왜 저희가 이런 고민을 했냐면요. 네. 연애를 할 때 보면 외로워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외로워서 네.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네. 배고파서 뭐 굶주려서 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은데 배고파서 연애도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가 배고픈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고파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시작을 하는데 그중에 압도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한 거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나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네. 왜 채워주지 않냐고 싸우겠다.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귀속돼서 그 사람도 똑같이 귀속되길 바라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랑은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줄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게 네.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네. 그래서 줄 수 있을 때 좀 시작을 해봤으면 이게 좋다. 너무 좋은 말이고 정답 같은 말인데 네. 이게 청년이 청년에게 해서 청년들이 공감한 말입니까? 청년들이 자꾸 연애를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왜 약간- 그러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온 얘기. 약간 목사의 청년에 대한 계몽적인 얘기 같은데. 뭐 알아서 해석하는 걸로 하죠. 예, 예, 예. 근데
저는 좀 연애를 내 얘기를 하게 되네.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예, 뭐 본인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청년이 청년을 MC네. 만나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큰일 났어요. 저는 좀 앞에서 말한 연애를 피곤한 연애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서로 기대하거나, 연애를 하면은 서로가 윈윈이 되고 좀 더 힘이 되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 주변에도 연애 고민을 막 들어보면 막 애가 점점 다크서클 내려오고 맞아요. 막 예. 울고 막 피곤하게 살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해요. 그럼 피곤한 연애다. 예. 아. 너 너무 피곤하게 한다. 근데 그것의 진단, 만약에 피곤하다라는 현실 예. 진단을 하면 그건 줄 수 있는 마음이 안 됐는데 네. 받으려고 또는 예. 어떤 다른 기대 때문에 시작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진단과 처방이 나왔습니다. 예. 아, 첫 여기 번째, 하나, 예, 다 첫 있네. 번째. 네. 두 번째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두 번째는 기대하지 않기. 이건 어려워. 참 어려워요. 이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세상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가장 기본적으로 give and take 정신이 있기 때문에 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 상대방이 내 마음을 받기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시간 타임을 돌려서. 그때는 안 줘도 돼. 받아주기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을 받아주기만 해. 만나주기만 해.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 그런데 이게 받고 나니까 이게 웃겨지는 거예요, 상황이. 자, 상대가 내 마음을 받아준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기대가 시작되는 이상하죠. 거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기 다음이 기대하지 않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되네. 시작할 때 시작을 원할 때는 기대가 없단 말이에요. 네. 받아만 줘도 만나만 줘도 같이 밥을 먹어만 줘도 행복한데 네. 이상하죠. 시작되고 나면 기대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 말이 떠올랐어요. 오빠 변했어. 이런 말. 오빠 예전에는 안 그러는데 변했어. 이런 말들.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거기 참 좋은 주제가 있는데 제가 사랑 스케치라는 걸 써요.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자, 기대하지 않기. 예, 세 번째 이제 솔직하기입니다. 네. 근데 이거 참 어렵죠. 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이렇게 피해 가려는 마음이 많아요. 네. 솔직하게 내 마음을 얘기하고 네. 사랑했을 때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그런데 헤어질 때는 참 멋같이 헤어져요. 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헤어질 때도 아름답게 헤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건 저희 홍대 청년교회에서 연애 강의를 할 때 제일 처음 얘기할 때 뭐냐면 사귀면 딱 한 가지 먼저 하라고 그래요.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질지 지금 정해라. 헤어질 걸 전제로 사귀나? 예. 헤어질 걸 전제로가 아니라 헤어질 걸 계획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생각이 반전. 뭐 있는 것 같거나 뭐 여러 가지 철학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시작할 때 그렇게 끓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헤어질 때는 서로에게 시간도 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시작할 때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기다리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네. 헤어짐도 순서가 있어야 된다. 네. 근데 그거를 가장 좋을 때 계획을 해서 써라. 그리고 헤어질 때쯤 되면요. 그 헤어짐을 작성했던 그 시간을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추억을. 네. 내 머리가, 내 뇌가.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참 좋았지라고 해서 한 번 더 헤어지기 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적어놓은 것 때문에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칼 베듯이 베라, 뭐 전화하지 마라, 욕을 해라, 막 치고받고 싸라. 그래야 정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좀 우리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요? 헤어질 연애도? 때도 품위 매너 있게. 있게. 예, 매너 근데 있게. 그게 솔직하게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요. 사람이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을 때 핑계를 참 많이 대거든요. 솔직하기라고 하는 것은 헤어지는 기술이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시작하는데 그다음에 만나는 단계, 그다음에 헤어질 것에 대한 이 3단계구나. 예, 그 3단계일 법칙이. 수도 있고 처음 시작할 때도 솔직해야 되고 중간에도 솔직해야 되고 네. 마지막에도 솔직해야 되는데 그 방점은 마지막에 있다. 그렇구나. 네. 솔직하게 딴지 질문인데 딴지 질문 내가 잘하는. 예. 내가 남자인데 예.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생겼어. 네. 솔직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네.
좀 걸리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귀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서로 간의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러자. 예. 그러면 헤어질 때도 이러자. 예. 내 마음이 변했으면 변했다. 네. 내 마음이 좋으면 좋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아, 기본적인. 변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두 사람을 사귀고 싶다. 아, 사귀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예쁜 여자가 나타난 거지. 네, 네. 그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솔직하게. 해야죠. 그 얘기도 해야 돼? 해야죠. 하면 그 청년 공감 코너가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청년들이 지금 어떤 어떤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는 그런 시간인데 지금 우리 홍대 목사님 얘기하신 이야기가 홍대 목사님의 이상이에요? 아니면 청년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청년들이 저희가 청년 컨퍼런스라는 걸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워크샵을 하고 난 결과를 네. 이 글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들이 실수를 했는지, 왜 그들이 헤어짐을 너무 아프게 했는지를 놓고 대화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그 워크샵 그룹에서 발표한 것들을 높은 순위로 정리한 게 1, 2, 3번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 박사 질문에 대한 해석은 이 대안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대안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연애하는가, 어떻게 힘들게 연애를 하고 있고 네. 연애가 행복하려고 했던 연애가 어떻게 왜곡되는가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역시 역시 명 MC십니다. 엄청나십니다. 샛별님 어떻게 초장에 달리다가 말을 잃고 지금 샛별님 자기 연애를 돌아보세요 지금 MC를 봐야지. 아니 명 MC의 가르침에 따라 저는 항상 따라가고 쫓아가는데 잠시 주춤했던 이유가 저는 막 이렇게 방송에서 말할 수 있어요. 네. 상대방이 이 방송을 듣고 눈치 봐? 저한테 막 너 왜 거짓 방송해 이럴까 봐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청년들의 연애가 물질적인 걸 막 요구한다거나 뭔가 사회적인 뭔가 외적인 욕구의 네네. 충족보다는 좀 내적으로 많이 감정이나 이런 게 결핍이 돼 있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참 많구나. 1, 2, 3번이 다 뭔가 그렇죠. 다 감정 이런 느낌이어서 네네네. 갑자기 서글픕니다. 맞아요. 그 외적인 부분 참 얘기 잘해 주셨는데 그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자꾸들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같이 만나면 경제적 상승을 하거나 네. 같이 만났을 때는 자기의 사회적 포지션의 상승 예. 아니면 부의 이제 많음으로 네. 결론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을 굉장히 경력 단절이 또 생기니까 예. 그러면서 또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놓고 만나다 보면 결과는 역시 비참한 현실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들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저희 컨퍼런스에 모였던 청년들은 이런 고민을 했고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겪었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네. 원래 연애를 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네네. 근데 하는 과정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모여진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홍대 목사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예. 감사합니다. 역시 MC는 아니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남녀 간의 연애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네네. 제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교우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교우들을 사랑할 때도 이걸 그대로 적용이 바로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떨 때 목사를 해야 되느냐. 네네.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을 또는 다른 것들을 줄 수 있을 있을 때. 때 있을 사실 때. 시작하는 게 좋고 맞습니다. 자기가 혼자 필요해서 너무 외로워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교인들한테 기대했다가 나 엄청 상처받은 적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대하지 않게 이것도 적용되는 것 같고 맞아요. 솔직하기는 계속해서 언제든지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 같지만 어쨌든 교육이라는 건 전인적 교육이에요. 그렇겠어요. 청년을 놓고 이야기는 하나 가만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적용되는 이야기 네. 또한 목회의 이야기 네. 또한 예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네.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육학 박사님 네. 다우십니다. 제가 또 다시 딴지 질문 하나. 예. 홍대 목사께서는 예. 본인의 연애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에 밖에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노력한다 볼 수. 버벅거리지 말고. 네, 네.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기. 역시 이제 뭐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은 글로만 표현한다 이거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그 글을 삶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앞전에 실수들은 굉장히 많았겠지만 지금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있는지를 나중에 뭐라고 제 아내를 초대하여 인터뷰해 보시면 어떠신지. 네, 예, 예. 까지. 아주 우리 지식인의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것 같고 우리 우 박사 한 말씀 해주시고. 예,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게 답니까 지금? 앞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또 그런 얘기는 아닐지라도 청년들의 이야기를 우리 기성세대들이 공감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일단 중요하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청년에 대한 공감은 몰라도 청년 얘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우리 홍대 목사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 박사 신약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 예. 네, 오늘 본문은 어디인가요?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 네, 네. 마가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 기니까 몇 절만 읽읍시다. 중간에 38절에서 40절까지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를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 이 이야기를 잘 아는 얘기잖아요. 네. 오병이어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혹시 새별님은 네. 오병이어 이야기로 설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예, 했었어요. 했었어. 무슨 얘기했어요? 어떤 설교했어요? 오병이어 유치부에서 설교했었는데 한 아이가 어른들도 많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예수님 저에게 이게 있습니다 하고 나누기 위해서 먼저 나왔다. 아이의 그 믿음과 용기 또 그것을 통해서 어른들이 나도 나 먹을 거 숨겨놓은 거 있었는데 하면서 아이의 그 믿음과 용기로 부끄러워서 자기 것들을 내놓고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하면서 이제 먹을 것들 앞에 놓고 먹을 만큼만씩 가져가 보라고 했었죠. 이제 많이 하는 예. 설교 중에 하나예요. 네. 예, 이것은 이제 18세기, 19세기 예. 자유주의자 시절부터 예, 그 기적을 자유주의자 지난번 제가 한번 발제했어요. 네. 신약 네, 해석세 네, 네. 그때 자유주의 성경 해석에서는 예수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보다는 사회 개혁가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되게 걸림돌이 돼요. 네. 이걸 이성적으로 풀어줘야 돼. 예. 그때 나온 성경 해석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한 새별님이 거. 얘기한 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가 일으킨 기적이라기보다는 실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아이한테 자극을 받아서 다 내놓으니까 풍성하게 됐다. 모두가 배불렀다. 예, 모두가 배불러도 남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뭐 제가 평가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뭐 조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돈이 현금 많이 들어오는 게 필요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 네. 교회를 크게 졌는데 이자도 내야 되고 네, 네. 뭐 그럴 때 또 이 오병이어 가지고 설교할 때는 또 사람 손에 있을 때는 오병이어밖에 없었지만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주님 손에 받쳐지면 이것이 5,000명이 먹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내 손에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 손에 바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의 그런 설교 안 들어봤어요? 예. 안 들어봤어요? 예. 어휴. 속에서 깊은 두 개의 글자가 생각납니다. 뭐가 생각이 나요? 아니 그런 성경 해석도 해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네. 또 우리 주님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네. 우리의 배고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네, 분이다. 네. 이런 이제 설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죠. 그런 얘기가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 안 하는 얘기를 제가 좀 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이 39절의 이야기인데 네. 39절 보면 거기에 때를 지어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때를 지어 함께 하셨다. 네. 39절에. 그 때를 지어 앉게 하셨다가 이게 일단 앉게 하셨다는 사실은 이제 눕게 하셨다예요. 눕게 하셨다. 눕히다예요. 헬라어로 그래요. 네. 위를 보고 눕는 모양, 기대어 누운 모양. 하늘을 보고 등을 땅에 아니 기대어 누운 모양. 그러니까 기대어 놓은 모양.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 영화들 야마 커바디스 같은 류의 옛날 그리스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심포지움 향연하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먹지 않고 쿠션 같은 것으로 왼쪽 팔 아래를 받치고 네. 기대어 누워서 오른손으로 먹거든요. 아. 예. 그런 모양을 기대어 누웠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때를 지어 기대어 눕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네. 1번 그 다음에 때를 지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심포지아 이렇게 돼 있어요. 심포지아. 예, 심포지온의 복수예요. 네. 이게 이제 심포지온이 단수고 이 심포지온이 영어 라틴어 거쳐서 영어가 되면 뭐가 되냐면 심포지움이 되는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심포지움. 예.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심포지움 한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심포지움 한다고 얘기를 하기 쉬운데 심포지움은 그런 뜻이 아니라 플라톤의 심포지움이라는 책이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네. 피스트, 뱅퀴트, 이게 향연, 잔치 이런 뜻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그리스 로마 사회의 문화적인 양태 하나의 형식으로서의 향연을 심포지움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심포지움이라는 말이 사용이 된 거예요. 때를 지어 앉게 하셨다가 심포지아 앉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는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마치 심포지움 하는 것처럼 앉게 하셨다. 이렇게. 마치 심포지움 하는 듯이 기대어 눕게 하셨다. 이렇게. 불밭에 이 수많은 민중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다가 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출근할 때도 없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세상 일로 막 바쁘지도 않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민중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 어떤 희망을 걸고 따라다니고 말씀 듣는 중에 배가 너무 고팠을 때 예.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대열을 갖춰서 먹이셨냐면 마치 심포지움 하는 것처럼 기대어 눕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먹이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심포지움에 대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포지움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지. 마가복음 외에 다른 오병이어의 안 나와, 안 내용은 나오네. 심포지움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서 예, 여기만 성경 전체 여기만 나와요. 예. 그렇군요.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겠어? 신약학자가 말 안 해주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죠. 성경을 알겠냐고. 읽다 보면 헬라어로 읽으면 이런 단어를 이제 만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역시.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해석이 뭐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게 굉장히 한마디로 해서 테크니컬한 단어예요. 전문적 단어라고.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심포지움은 뭐냐면 저녁에 먹던 만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드셨지만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예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같은 걸 하면 만찬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 공식 만찬 이름이거든요. 만찬이라는 포맷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심포지움도 그 당시에 좀 공식적 만찬에 해당하는 저녁 식사를 이르는 전문 용어예요.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항상. 하나는 일부 식사의 식사. 데이프논이라 그래요. 여기에 술이 곁들여지기도 하지만 술 먹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일단 밥을 먼저 먹어. 네. 배를 채우는 배를 채워요. 데이프논. 네. 2부는 뭐냐면 2부가 심포지온이에요. 네. 이거는 와인 파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네. 그래서 주연이에요. 주연.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데이프논이라고 하기도 하고 즉 식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심포지온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심포지온 자리가 그 당시의 문화의 이상이에요. 네. 여기에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이야기 나눌 것도 없는 시절에 특별히 이 2부 주연의 자리에 네. 심포지온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술가를 초대하기도 하고 예. 음악가를 초대하기도 하고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 적으면 플라톤의 심포지움이 되는 거고 플루타르크의 심포지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 적으면 서커스를 보기도 하고 외국 갔다 온 사람들 불러서 신기한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그 자리는 교육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엔터테인먼트가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걸 주로 누가 했겠어요? 사회적 계층으로 말하자면 귀족들의 예, 최고 높은 사람들이 하는 자리예요. 네. 특별히 황제의 심포지움 그러면은 황제 숭배라는 종교하고 결합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거기서 나온 고기와 술을 가지고 황제가 최고 높은 사람들에게 심포지움 연회를 베풀었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연회를 통해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뽐낼 수 있었죠. 그러게요. 그 안에서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지배 계층들의 네트워크가 딱 형성이 되는 거죠. 청와대에 초청된 뭐 만찬 이런 거. 예. 지금은 평통이 좀 변했겠지만 옛날에 어려운 시대에 평통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서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사진 찍고 오거든요. 그 사진 찍은 거 자기 사무실에 붙여놓으면 사업도 잘 되고 그 사회적 지위를 뽐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 심포지움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심포지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근데 가진 자들과 함께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할 거 없고 예,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뭘 하셨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거기에 먹고 마셨다를 넣어야지 된다고 봐요. 오죽 많이 먹고 마시셨으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셨겠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고 많이 먹고 마기를 네. 탐하는 자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과나 작업, 그들을 죄인이라는 굴레에서 해방하는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교육도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딱 짧게 얘기를 하면 하나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발 씻어 주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 심포지움 장면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 장면이. 네. 예.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에 네. 그 주님의 만찬에 어떻게 돼요? 만찬사가 이와 같이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식사 후에 데이프논이 끝난 다음에 심포지움이 시작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도 심포지움을 많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스케일에.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 얘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 심포지움이잖아요. 네.
풀밭에서 그것도 예. 누구 집도 아니고 네. 정말 작은 이 오병이어라는 정말 소박한 음식을 가지고 한 심포지움인데 여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심포지움 자리가 얼마나 이상이 됐냐 하면 이 로마인들 죽은 비석에 예. 묘비에 심포지움 하는 게 새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죽은 다음에 꿈이 뭐냐면 이상이 뭐냐 하면 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이상이 에버레스팅 심포지움이에요. 영원한 심포지움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심포지움 하는 모습을 비석에다 새겨놨거든요. 양각으로. 네. 근데 거기에 늘 셋이 등장해요. 하나는 누워서 기대 누워 있는 심포지움 주연 게스트죠. 그 다음에 앉아 있는 아내 여자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서 있는 자가 등장해. 제3의 인물이에요. 서 있는 사람. 심포지움 자리에서 눕지 않고 아까 기대어 누웠다 얘기했잖아요. 기대어 눕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비석에. 네. 이 서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노예? 예, 노예예요. 네, 노예. 노예예요. 그래서 심포지움 하는 장면을 우리가 딱 떠올리면 아 여기는 한마디로 게스트가 있고 노예가 있구나 네. 이렇게 알 수 있어. 근데 그건 그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에 따라 딱 나눠지는 거예요. 기대어 누워 있는 자는 게스트예요, 주인이에요. 네. 서 있는 자는 노예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자리가 예수님의 심포지움이라면 여기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거는 누가 이 자리에 게스트가 되었냐예요. 누가 기대어 눕게 됐어요 지금. 청중들이네. 그렇죠. 제일 모든, 낮은 자들. 네. 성경이 오클로스라고 지금 표현하고 모든 있는 떠중이들. 예 그런 자들은 손님 대접을 받고 예수님의 이들을 눕게 하셨어요. 네. 그건 다 누웠어. 그들은 게스트가 된 거예요. 네. 평생 한 번도 심포지엄 자리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갔어도 하이로로 예, 갔지. 그렇죠. 네.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서 있냐는 거예요. 예수와 제자들. 예수와 제자들이 서 있는 것이죠. 세상이 완전 천국되는 예수와 제자들이 서 있다. 네. 지금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앉게 해. 때를 지어 심포지움 대용으로 앉게.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요. 음식을 나눠줘.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남은 음식을 바구니에 거두어드려. 이런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다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예수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네. 이거는 완전히 사회 질서의 전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들은 여기에 손님으로 지금 대접을 받아서 심포지움 하는 것처럼 다 자리 잡고 눕고 예.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섬기는 서빙하고 있는. 다이닝룸 심포지움 하는 홀에 노예가 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 그리스도 찬가 예. 종. 그리스도 이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몸을. 종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나타나셨다 이렇게 네.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되어 나타나셨다는 걸 엄청 강조해요. 네. 인카네이트 하셨다. 그래서 막 목사님들 설교할 때 성탄절 갈 때 막 예수가 하나님이었는데 신이었는데 인간이 되어 나타나셨다. 인간이 된 신의 이야기를 들어봤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문학작품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정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온 신이 종의 모습을 취해서 즉 종이 되어서 실제 종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를 섬긴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박수. 정말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와.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와. 그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도리어 섬기는 자로 왔다. 이 얘기가 그때 해당되는 얘기겠어요. 예. 와, 그래요.
역시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지난번 저의 이 발제와 연결해서 네. 우리가 예. 권력을 포기하고 네. 우리가 죽어야지 된다. 네. 예, 예. 이런 만약 예수를 얘기에- 따라가려면 그냥 예, 마땅한 그 길이 예수의 길이고 네. 예수께서 단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 그의 삶 자체가 네.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다. 네. 자기가 낮아지고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길을 가신 것이다. 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지 된다 해서 이어서 이 얘기를 제가 아유 드리게 된 감사합니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찬식 하잖아요. 네. 성찬식 할 때 배병 배잔위원 소위 배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배찬위원들은 교회 중직자들이 배찬위원들을 하는데 원래는 바로 이 배찬위원들이라고 하는 게 섬기는 자의 예, 그들이 종인 거죠. 예. 섬기는 자의 상징으로서 그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배찬위원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은 목사나 장로들이 우리 교인들의 어떻게 종이 될 것이냐, 말로만 종님이야 주의 종님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한테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네. 마음에서 얘기를 계속 우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멘이라는 말이 막 이렇게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너무 귀한 발제. 역시 네. 저의 모든 네. 것들을 뛰어넘으신 탁월하신 네. 오늘도 발제였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네. 더 낮은 곳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겠다. 네. 그러면은 그 심포지움 다 누워있던 우리 경계 밖에 있고 연약하고 있던 사람들이 더 편히 주님께로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예수의 모습을 따라서 네. 공부하시고 그 공부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계시는 우리 우 박사님 격려하고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싶은데 어떻게 누르시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저 샛별이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앱스토어나 혹은 플레이스토어에 먼저 팟빵이라고 누르고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여기에서 팟은 시옷 받침이에요.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구들이 뜰 거예요. 귀찮으시더라도 우리 동네 성서학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팟빵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돋보기 있는 곳을 클릭하신 후 우리 동네 성서학당을 치시면 마음껏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적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응원 또 좋아요와 구독 수 기다리겠습니다.